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재림에 대한, 인자가 오시는 날에 대한 비유가 가장 많은 비유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장,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끝자락에 보면 거의 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를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여러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비유도 대개 보면 그 유대 나라의 풍습이나 또 유대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관습, 이런 거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이 마지막 때의, 말세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도 말씀하셨지만 비유가 굉장히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이 말도 해봤다가 저 말도 해봤다가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도 해봤다가 달래도 봤다가 야단도 쳤다가 매도 쳐봤다가 막 그러죠. 우리 자녀들도. 근데 주님도,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3년의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마지막 때의 이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더 깨닫고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모르는 일을 먼저 알아들었으니 복이죠. 그렇죠? 세상은 모르죠.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실지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데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우리 전에 살던 사람들도 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오늘 우리가 또 듣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자식을 띄워놓고 가는 부모님이, 그죠? 자식을 띄워놓고 가는 부모님이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권면하시는 것과 같아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건데 이 백성들을 어찌할꼬,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유를 하신 거예요. 충손된 종의 비유, 무슨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비유, 싹이 나는 비유, 얼마나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훗날에 예수님 나라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고대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의 재해예요. 자연적인 재해. 이 땅에 자연적인 재해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죠? 자연적인 재해예요. 이 자연적인 재해가 생겨지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경기장에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준비하죠. 뛸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때를 보면 이제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떤 준비? 사단의 역사를 제어시키고 오직 성령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세의 사람들에게는 물질 축복을 준다든지 이런 얘기는 많이 없어요.
왜? 이건 이미 다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해요. 그 말세의 사람들에게는 믿음보다는 세상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실은.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소리 소문 없이 와서 자기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야. 소리 소문 없이 와서 믿음을 마비시키고 기도를 중지시키고 은혜도 중지시키고 사람은 몰라 근데 이게 마귀예요. 우는 사자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싹 식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악한 것이 내게 왔구나. 혼미한 영들이 내게 왔구나. 깨달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욕심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막 미워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교회가 싫어지고 막 비판적이고 이거 내가 잘나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이게 뭐가 들어왔구나. 세상령, 혼미한 영, 사단의 세계가 나를 얕봤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많이 악해졌죠?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자연의 재해가 생겼죠. 뭐 지진 나고 화산 나고 요즘 엄청 지진 나요. 우리나라 저 전라도에 4.8이 났대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도 안전한 데 아니에요. 뭐 화산이 터지고 그렇죠. 뭐 물의 변화가 있고 뭐 엄청나죠. 사람이 악해져요. 어느 만큼 악해지느냐? 부모를 거역하고 자식을 내버리고 형제끼리 원수되고 그건 세상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미 WCC WEA 이런 모든 단체들이 세계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도 해요. 찬송을 드려요. 뭐가 나쁘면 뭐가 잘못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설교도 누군 잘하죠. 거기 신학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다 잘해요. 뭐냐? 다른 신을 하나님 자리에다 놓고 인정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 외에는 우리가 섬길 신은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아닌 다른 신은 모두가 다 뭐예요? 이건 우상이에요. 사단이에요. 이건 악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다 놓는 거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은 온전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타협해 주는 거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점점 더 일어나요. 요즘 미국도 요즘 전쟁하려고 그러죠. 점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끼리도 전쟁이지만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 땅에는 귀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요즘 무당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요. 엄청 많이 늘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 비슷하게 역사하는 귀신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거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령 역사 비슷하게 역사하는 귀신들이 많아요. 제가 전에 요즘은 이렇게 산기도 댕기고 여름 집회가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집회할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장로도 오고 거기는 목사도 오고 신자들도 오고 막 집사들도 오고 내름내고 교회에서 다 일한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막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안수를 해서 보면 막 귀신 나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린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초창기죠.
그 우리나라 우국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저 불광동에. 그 원장이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전도 집회할 때 그 총 대표 기도원 아주 대단한 여자가 있었어요. 저도 거기에 이제 처음에 기도하러 많이 다니고 했는데 그때 막 엄청 사람이 모였는데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앞에서부터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을 떴어요. 저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해 주길래 사람들이 저러나 그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눈을 떴어요. 근데 사람들의 등에 머리에 허리에 진짜 악한 것들이 붙어 있어요. 막 짐승 같은 거, 뭐 사람인데 사람 아닌 모형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 병을 일으키는 것들 아니면 악한 역사를 하는 것들. 깜짝 놀랐어요. 처음 제가 이제 경험한 건데 맞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안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항상 사단의 역사를 경계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목사님들이 왜 귀신 들리는데요? 목사님이 이단된 거 귀신 들린 거예요. 이단된 거 그거 귀신 들린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거 그거 귀신 들린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엄청 많이 일어나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 앞에 그렇게 많이 간대요. 이게 뭡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사람은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부모 형제도 없어요. 자기만 사랑해요. 부부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자기만 사랑해요. 왜 이렇게 이혼이 많아요? 자기만 사랑하게 해요. 왜 부모 버려요? 자기만 사랑하게 해요. 자식 왜 버려요?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먹고 배부르면 돼.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만. 이게 마지막 때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따뜻한 교회예요. 숫자는 적지만 우리 따뜻한 교회예요. 그래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 거짓 선지자가 엄청 많아요. 그 통계를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 숫자가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 또 그들의 교회는 다 커요. 돈도 많아요. 왜? 이단은 우선 재산을 다 바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엄청 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개신교회가 팔리면 이단 교회가 다 산대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신자들이 그런 데 따라다니는 사람들, 교회 크고 이름난 목사, 이거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가 다 없어져도 초막 같은 곳에서도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교회 없어도 돼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말세 마지막에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려고 뭐 이런 짓을 한대요. 그런데 딸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만 구원받고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신이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거짓 선지자. 또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의 때와 같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써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동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소돔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말 안 들었어요. 다 자기 뜻대로 했어요. 말 안 들었어요. 홍수가 난다고 했죠.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도 말 안 들었어요. 무슨 비가 오냐, 미쳤냐 이러고 말 안 들었어요.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었어요. 오늘도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외쳐도 아무리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올 걸 확신하면 얼른 우리 자세가 고쳐져야 돼요. 그죠? 믿음이 고쳐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모두 멸한다고 한다. 그 배를 짓는 노아가 그 배를 짓는 기간이 100년 걸렸다 그러죠. 100년. 그러니까 100년의 기회를 준 거야. 그래도 말 안 들었어요. 우리 일생이 뭐야? 100년이야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평생을 기회를 줘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보지만 쉽지 않잖아요. 또 교회 왔다고 그래서 금방 믿음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냥 사단의 경험, 사단의 역사 아주 찌들었어요. 찌들어서 웬만큼 말해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왜? 감동도 없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왜? 마음이 아주 차곡차곡 세워져서 단단해졌어. 이도 안 들어간다 그랬죠. 바늘도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힘들어. 그게 세상이야. 말 안 들어. 막 비가 내렸어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40일 동안이나 왔잖아요. 근데도 안 깨달았어요. 근데도 안 들었어요. 이미 예언을 했고 이미 실천이 되고 있는데도 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가 물에 떠서 노아가 문을 닫았더니 그때 와서 문 열어달라. 근데 열어줄 수가 없죠. 문고리를 안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안으로 다 문고리를 만들어라. 근데 문고리를 다 죽었잖아.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죽었어요. 노아에 같이 떼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말세의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말세의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 절대로 말 듣지 않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을 어떻게 하나님을 거기다, 자기의 지식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오고, 이건 잘못된 거야. 아주 교만한 거야. 자기의 지식이 하나님을 이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오고, 이해가 안 되면 안 오고. 어떻게 지까짓게 무슨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히할 수가 있어. 오만방자한 거지. 그렇죠? 이건 오만방자한 거야. 자기가 이해가 되면 오고, 그럼 자기가 신이요 그거는. 평생 구원 못 받아. 이 말세의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해지는 거야. 완악해지는 거야. 말 안 들어.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뭔가 조금 안다고. 뭔가 조금 살만하다고 우쭐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껍데기야.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돼. 소돔의 때도 그래요. 유황불이 내렸죠. 다 탔죠. 말 안 들었어요.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렸냐. 요즘도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무슨 예수가 다시 오냐고.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우리 복이에요. 이제 우리의 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한번 해볼래요? 작은 일 하나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된다. 네, 누구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위해서도 아니고 목사 위해서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 위에 오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의 종들을 세워서 우리를 양육하게 하시는 거라. 할렐루야. 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양육해주고, 그렇죠? 목사들을 세워서 양육해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졸지 마세요. 저기 맨 뒤에 앉은 사람이 막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졸지 마세요. 지금이 어떤 시간인데 좁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나 조느라고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러면 큰일 나. 예, 말세예요, 말세. 자, 오늘도 예수님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비유를 해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돌아오기를. 이제 이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엄청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화과 나무를 다 심었대요. 길 옆에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나무 밑에 와서 쉬기도 하고,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크잖아요. 어디다 쉬기도 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무화과는 막 뿌리에서 막 계속 이렇게 번져요. 그리고 새로 나온 가지에서 열매를 맺히는 게 이 무화과 나무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 와서 쉬고 잠도 자고 그 무화과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무화과 나무에다 비유한 데가 많아요, 성경에. 그런데 그 비유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때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따 잡수려고 시장하셨다 그래서 시장에서 열매를 따 먹으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했어요? 말라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게 뭡니까? 무화과를 뭐라 그랬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어요. 열매가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스라엘 안에 열매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열매가 없다는 거야.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허전하신 거야. 아프고 허전하신 거야. 열매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고 허전하시고 힘들어요. 그 표현이 그 비유지만, 그래서 그 나무를 그냥 저주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말라 죽어 버렸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배가 고파서 그랬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그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은 나라가 없었어요. 전 세계 부자 나라 가서 종 노릇하고 노예 노릇하고 그저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1950년, 40 몇 년, 48년 그때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때 비로소 독립이 됐어요. 망했잖아요. 예수님은 너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했어요. 그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지로 오셨는데 열매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어. 그래서 그 나무를 그냥 저주해 버렸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나라가, 그 민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먼저 선택하신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왜 선택한 줄 아세요? 인구가 작고 기후가 나쁘고 땅이 농사 지을 수 없는 아주 악덕한 땅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강팍하고 완악해요.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곧고 강팍하고 완악하다 그래서 성격에. 근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변화시켜 세계에 하나님 종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네, 종 삼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단과 훈련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어요. 이방 나라에다가. 이방 나라에다 촛대를 옮기셔서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 그렇게 악한 것이 독하다 이 말이야. 악한 마귀는 그렇게 독해요. 악한 마귀는 진짜 독해요. 독해요. 싸납고 독하고요. 인정머리 없고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단이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십자가에다가 그렇게 해서 그 사탄이가 예수님 앞에 악한 그 분풀이한 거예요. 때리고 찌르고 침뱉고 가진 할 짓을 다 하고 십자가에다 매달아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제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피로, 그 보혈로, 정결한 그 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효염이 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는 거야. 예수님 할 말이 많아. 무슨 변론이 많아. 무슨 핑계할 게 많아. 막 핑계할 게 많고 이유 붙일 게 많은 건 아직 모르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때를 말씀하셨는데 뭐냐? 무화과 나무가 잎이 어떻게 된다고?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 연해지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한 절의 말씀이지만 여기 엄청난 비유가 들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가지가 연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연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지가 연해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말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네. 나무가 어떻게 돼요? 왜 죽어요? 수분이 없으면 말라 죽어요. 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었어. 그런데 가지가 연해지고, 이건 무슨 말이야? 수분이 돌았다 그 말이야. 수분이 돌아서 이제 나무가 연해졌단 말이야. 여러분, 빼짝 마른 나무는 어떻게 돼? 딱 꺾으면 딱 꺾어지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불 뗐어요. 가지를, 빼짝 마른 가지를 이렇게 꺾으면 똑똑 꺾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 뗐어요. 근데 가지가 연해졌다는 것은 물기가 돌았다, 수분이 돌았다, 잘 꺾어지지 않을 만큼 연해졌다, 이제는 부들부들해졌다. 뭐야 이게? 사라진다, 살게 되다,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간다, 연해졌다. 뭐야? 이스라엘이 이제는 회복이 되고 이제는 살아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됐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국가로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인정을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우리도 이제 한 나라가 됐다, 우리도 이제는 살만하다 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 회복이 되어 가고 있다. 아멘.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셨는데, 이 나무가 이제 살아서 가지가 연해지고 어떻게 돼? 잎사귀를 내면, 그럼 뭐야?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 잎사귀가 나면 다 사람이 여름이 온 줄 알죠. 그때가 되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인 줄 알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다시 번성해서 여름같이 무성하게 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냐? 그때가 되면 세상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아라. 가까이 왔다는 거야. 가까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사물을 볼 때 계시적인 은사가 있어야 돼. 딱 보면 딱 깨닫는 게 있어야 돼. 딱 깨닫는 게 있어야 돼.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을 딱 보면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안 되겠네. 큰일 났네. 이거 조금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네.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앞으로 뭐가 잘 풀리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 하나님 기뻐하네. 뭐든지 잘 되겠네. 평안하구나. 이 사람 좀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네.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맞으면 어떡하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말 못해요. 왜? 그나마도 잘못될까 봐 기다려주는 거야. 그냥 기도만 하고 기다려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지만 죄는 용납을 못해요. 왜? 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죄예요. 자,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는데 그 여름이 가까운 줄 알면 그때가 바로 인자가 문 앞에 이르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은 하나님만 아신다. 아멘. 아멘. 그러나 도적같이 오리라. 아무도 모르게. 왜? 미리 준비시키면 악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 가면으로 회개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오셔야 진짜가 구별되는 거야. 아멘. 아무도 알지 못하게 오시는. 왜? 진짜는 그럴 때 나타나는 거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진짜는 알아. 그렇죠? 알아주지 않아도 진짜는 있어.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생전 관심 없는 것 같고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도 분명한 사람은 있어. 확실한 사람은 있어. 믿습니까? 그런데 막 앞에서 막 이렇게 해도 속 빈 사람도 있어.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시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네, 천국과 관련이 있어요. 네, 천국과 관련이 있어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불로 들어갈 것이냐. 그 지옥에는요, 한 번 들어가면 방법이 없는 거야. 죽지도 않는 거예요. 타지도 않는 거야. 뜨겁기만 한 거야. 그래서 요즘 지옥의 온도를 높였대요. 왜? 사람들이 하도 사우나를 잘 가서 저항력이 생겨서 웬만큼 뜨거워도 움쩍하지도 않겠구나. 그래서 온도를 높였대요. 이게 이제 웃기는 얘기죠. 뜨거운 불이에요. 유황불.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거. 영은 그걸 멸망이라고 그러는 거야. 땅에서 고난당하는 건 멸망이 아니에요. 그게 멸망이라고 그러는 거야.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땅에서 고난받는 거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은혜를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믿습니까? 예.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말은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천지가 없어질 망정 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확실한
세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지는 없어질 망정 이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아멘. 네,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날에는 내가 주일날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그때 깨부리지 말 걸, 그때 그날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는 엄청난 기회예요. 한번 해주세요. 오늘도 나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예,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그러니까 내일 오실지도 몰라. 그렇죠? 모레 오실지도 몰라. 막 먹고 마시고 장구치고 춤추고 그러고 만날 수도 있어. 소돔 때가 그랬잖아요. 막 술 먹고 장구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향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그렇게 할 때 그냥 불비가 내렸잖아요. 여러분 무서워요. 소돔 고모라 무서워요. 왜? 유황으로 그 땅에 탔는데 그게 뭐예요? 사해바다예요. 그렇게 땅이 다 타버렸어요. 그 사해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땅은요 다 소금 땅이에요. 식물이 안 자라. 거기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 돼서 지금도 사람이 못 살아. 흙이 찝찝해 다. 그 사람들은요 전부 이렇게 물병을 미고 다녀요. 초등학교 애들도. 왜? 그 숨 쉬면 소금 그 먼지가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서 물을 많이 먹어야 돼. 짜서. 그래서 이 초등학교 아이들 어른은 전부 물병을 하나 들고 다녀요. 거기서 제가 그 누구요? 로세초도 봤잖아요. 소금 기둥이 된 로세초. 여러분, 내가 힘 있다고 느끼지 마세요. 내가 올바로 살고 있다고 느끼지 마세요. 자신 있다고 느끼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나라입니다. 그때는요 부모가 믿어서 자식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잘 믿는다고 부모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 자식을, 형제를, 이웃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어떻다 그랬죠? 내가 천국 가는 걸 알면서 그 부모, 형제를 가만 놔두는 건 어떻게? 살인자다 그랬어. 왜 가만 놔두냐? 믿음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도 오늘 한 날이 우리에게는 복된 날이고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확신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똑바르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해라 그랬어요. 항상 주의해라. 어떤 사람이 그래. 주님이 오실래나. 그리고 하늘을 쳐다본대요. 천군 천사 나팔 보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나팔 소리가 혹시 들리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란 말은 잠을 자지 말란 말이 아니고 믿음에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기도를 쉬지 마라. 말씀을 묵상해라. 예배를 드려라. 찬송하고 헌신하고 감사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 읽는 사람, 매일같이 한 장이라도 성경 읽는 사람, 매일같이 없잖아. 우리 진수 집사가 손들었어. 할렐루야. 매일같이 성경 한 장이라도 읽는 사람, 크게 들어봐. 크게.
저기 이 인숙 집사가 또 손들었어. 국빈이는 어디 갔어? 요 국빈 집사가 어디 갔어?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땅에서 천하만국을 다 얻어도 소용없어요.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성경을 한 절 읽고 기도하시고. 요즘 우리 목사님은요, 마루에 앉아서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그렇게 찬송 불러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 막 이렇게. 이제 제가 방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는 거 보면 부흥해하는구나 이제 속으로 그러죠. 여러분, 우리 일생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밥 먹고 똥 싸다 죽으면 끝나는 것 같아. 지나온들 아무리 가져봐서 소용없어, 그렇죠? 아무리 누려봐도 소용없어. 지난 일 아무리 유행 따라서 옷 잘 입어도 소용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끝난 거야 그냥. 뭐가 중요해? 현재가 중요해. 그리고 앞으로 내게 다가올 일이 중요해. 아멘. 다가올 일이 중요해.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 혹시 인터넷 봤어요? 30kg짜리 눈이 왔대죠. 우박이 왔대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요, 말세에는 이 기후의 변화가 생겨 100근짜리 우박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떨어진다 그래서 100근짜리. 100근짜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서 웬만한 집 다 부셔지겠죠. 땅도 다 넘어지겠죠. 땅이 갈라져. 큰 산이 딱딱 갈라지고 마지막 때 산이 갈라지고 거기에 불이 솟아나고 이런 날이 이제 시작이에요. 화산 지진 엄청나게 지금 터져지고 있죠. 우린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서 신앙생활은 물론 식구들도 다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반드시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틀려지질 않아요. 무서운 거야.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에 따라가 참 무서운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자, 정신 차립시다. 여기 그래서요,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 12월 달은 이제 1년의 마지막인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잘못된 거 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임 감당하지 못한 것도 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약속한 전도도 반드시 열매를 이루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그 본분을 다 하시고 이 12월 달 후회 없이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가까이 임했다고 예수님을 많은 예언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귀담아 듣고 때를 분간하여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남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도 실족되지 않고 시험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쁨으로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